저자인 누가는 헬라의 의학과 과학을 공부한 의사로 예수님을 기록한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사건과 예언 성취를 중심으로 쓰여져 있다면 누가복음은 시간적, 지리적 흐름이 명확하게 기록되며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니즘 문화권의 이방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적혀 있습니다. 가장 실천적인 학문인 의술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정확한 그의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특히나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인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영지주의적 종교관을 가진 이방인들의 생각을 타파하고 하나님 자신이 참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지주의의 특징 중 하나가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인정했지만 육체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적인 존재로만 보게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의 사건의 의미가 축소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 공회에서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교리가 정립됩니다.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만 적혀 있는 이야기들은 이 복음서의 별명이 왜 가난한 자들의 복음서라고 불렸는지 이해가 갑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잃은 양, 탕자, 부자와 거지 등 사회적 약자와 이방인, 여성 등 소외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과 자비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으며 성령의 사역과 활동이 두드러집니다.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지극히 영적인 이 두 측면을 담고자 노력했을 의사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을 성도님들도 다시 천천히 음미하며 읽어 내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이야기들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본문의 특이한 점은 세상에서 유명하고 잘 나가고 알아주는 부자의 이름이 없고 거지인 나사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자는 자신의 문 앞에 어려운 이웃을 외면해 지옥에 간 것이 이해가 되지만 거지는 딱히 천국에 갈 만한 이유가 없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예전에는 부자를 그저 돈을 밝히는 인색한, 욕심이 많은 사람, 불의한 재물로 자신의 탐욕을 채운 사람으로 여기는 부정적인 이미지들이었다면 예전에 전래동화에서도 보면 혹부리 영감, 흥부와 널부 등 부자들은 늘 악역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인식은 다릅니다. 부자의 시각을 배우려는 이들,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얻었는지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저희 집의 책꽂이에도 돈의 속성,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의 흐름, 경제 심리학 등 경제학 도서가 많이 꽂혀 있습니다. 다 남편이 산 책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돈이 많고 적음은 개인이 당장 컨트롤하기가 어렵지만 돈을 다루는 능력은 스스로 노력하면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 부자들은 어릴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고 명문대를 졸업한 후 유명 대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주요 방법이었다면 지금 이 시대는 자신의 아이디어나 기술, 경험, 열정을 전부 활용해서
사회에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면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시대의 부자는 지혜로운 사람, 거지는 재테크와 부지런함과 자기개발과 노후 준비에 무지했던 사람으로 평가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보다는 살아있을 때 부자처럼 살겠다는 생각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자와 거지, 천국과 지옥, 이 비유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사로의 헬라어 원래 발음은 라자로스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라자로스. 한글식 표기로 바꾸어서 이 라자로스가 나사로가 된 것입니다. 라자로스의 히브리어 원어는 엘리에셀의 헬라식 표기입니다. 엘리에셀이라는 히브리어가 헬라식의 표기로 라자로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 라자로스, 나사로 이렇게 변화한 것입니다. 엘리에셀 혹시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없을 때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했던 그의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비유 속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여 나사로를 그의 품에 안는 장면이 나오는 건 역시 구약의 이야기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갖는 특별한 의미를 누가는 활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나사로는 온갖 고통을 견딘 의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인이 고통을 겪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인이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에 아무런 의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나사로는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겉으로는 비참한 모습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내면은 고난을 이겨낸 마치 욥과 같은 존재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반면 부자는 익명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에서의 익명은 사실상 모든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나사로가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자는 대다수의 부자를 의미합니다. 성도님들은 두 사람들 중 누가 더 나 자신과 가깝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가 입는 옷, 그가 먹는 음식, 그가 매일 하는 일을 통해 우리는 그가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나 차려입을 옷을 입고 날마다 연애를 즐겼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의 덕과 지혜와 풍족한 재물을 자랑했지만 자기 문 앞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채로 오갈 곳이 없이 부자의 연애를 바라보며 자신에게 긍휼이 베풀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나사로에게는 시선이 가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그에게 바란 것은 그의 상에 함께 앉아 있는 것도 아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였습니다. 개들이 먹는, 이방인이 먹는 부스러기조차 나사로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순간 장면이 바뀝니다. 거지가 죽은 것입니다. 인간에게 공평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죽음입니다. 그들이 맞이한 죽음은 각자에게 다른 의미였습니다. 이 생에서 온갖 고통과 차별과 멸시를 당했던 나사로에게 죽음은 은혜였습니다. 그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지난 삶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어서 어찌 됩니까? 그가 있었던 곳에서 물 한 방울을 구한 것을 보면 분명 지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은 차별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죽음은 공평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겸허하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것이 재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허무와 겸허가 함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은 그 목적지에서 치르는 시상식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의 생의 죽음이라는 종착지에 달아든 이후에 또 다른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런 상상과 믿음이 결국 지금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나사로는 배고픔과 헐벗음, 질병과 고통, 외로움, 육신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악인의 형통을 지켜보며 소망 없는 자로 살아야 했으며 어리석은 자들의 정죄를 감수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나사로를 마치 욥처럼 의인처럼 대합니다. 그 의인의 삶이야말로 가난한 자 나사로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그는 의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부자도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잘 먹고 잘 입고 연일 즐기며 소유하고 집착하는 삶도 결국은 끝을 맺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뿌려거둔 각자의 열매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믿는 우리의 삶의 가치와 소망이 실상 이 부자처럼 나 자신만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그 부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리웁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25절 얘야 되돌아보아라. 다시 깊이 생각해보라는 말입니다. 땅의 것만 보던 눈을 들어 죽어서야 나사로 이웃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고통을 당하니 마침내 그가 보였던 것일까요? 그러므로 살아서의 고통은 은혜입니다. 인생의 고통은 우리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인생과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그렇게 외치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외면했던 그가 반대로 현재의 불 속에서 겪는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악에 대한 형벌을 받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구약의 최소한의 율법 11조만 지켰어도 나사로를 내버려 둘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도 그곳에서 지상에 남아있는 5명의 형제들을 걱정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 모태 크리스찬으로 태어났던 분이 19살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사건을 당하면서 그 추락하고 나서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하루 만에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층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모든 신경이 다 끊어졌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는 기적적으로 신경이 살아나서 지금은 몸의 반은 신경이 죽어 장애를 입게 되고 반은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그 죽음에서 살아나서 그 죽음 가운데 중환자실에 있는 가운데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지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서원하고 지옥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가대 봉사도 하고 나름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엄마의 등살에 밀려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말로
딱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을 만큼만 자기는 신앙생활을 유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2층에서 떨어져 도착했던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문턱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생사를 가르는 위중한 상태에서 본 지옥을 간증하면서도 여전히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말하는 그 자매님을 바라보면서 저도 함께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지옥은 두려운 곳이구나. 그렇지만 그분이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여기며 말한 것은 자신은 비록 장애를 입게 되었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국과 지옥 이야기는 성도님들께 내세에 대한 두려움과 아니면 이 땅에서 더욱 섬김과 열심을 강조하려 드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여전히 나의 기도와 삶이 행복과 건강과 여러 가지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분들을 향해 주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도원에서 6년을 함께 봉사했던 전도사님이 50세가 가까운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서울에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란 시간이 지나 제 대학 동기가 저에게 서울 구경을 시켜준다 해서 제가 27살에 처음으로 서울 투어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그 서울에 가서 문득 그 여자 목사님이 생각이 난 겁니다. 아,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원을 나와서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지. 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너무 반갑게 전화를 받으시며 여행 마지막 날 꼭 본인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서울 여행이니, 서울의 첫 번째 여행이니 얼마나 꾸미고 갔겠습니까? 인증샷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라도 촌여자가 서울에 왔다. 그리고 절대 전라도 여자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제대한 지하철에서는 말도 하지 않고 사투리가 들킬까봐 제 나름 최대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꾸미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그 목사님이 간 날이 그 교회가 개척하는 날이었는데 이사하는 날이었어요. 이사하는 날. 목사님의 예배당이 작은 골목으로 들어가는 2층 상가에 있는데 성도도 한 명도 없고 아들들은 다 직장에 나가서 아무도 이사를 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누가 교회에서 장의자를 선물로 준 건데 이걸 올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의자를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사를 혼자 합니까? 근데 저에게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원피스를 입고 땀 범벅이 되어서 그분과 장의자를 이렇게 들고 수십 번을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교회에 딸린 작은 베란다에서 짜장면을 먹으면서 오늘도 주님이 날 쓰셨구나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주님 하며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그 목사님께서 저를 수소문하셨다 해요. 막 여기저기 기도원에서 함께 사역하셨던 분들한테 저를 물어보셨대요. 제가 영광중앙교회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조그만 카페를 아니까 제가 이제 저를 알았나 봐요. 그래서 10년도 넘는 시간이 지나 저를 터미널에서 만났는데 그때 도와준 것이 너무 고마웠다면서
저에게 돈 봉투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성도 몇 명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많을 때는 5명도 모여. 함께 웃었습니다. 이 시대를 생각하며 돈과 부의 지배를 받으며 힘겹게 살아가는 고아와 떠돌이 과부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미션스쿨에 전교 왕따생이 있었습니다. 왕따가 가장 괴로운 시간이 언제인지 압니까? 왕따 안 당해보셨죠? 바로 체육시간과 급식시간입니다. 다들 삼삼오오 떠들며 밥을 먹을 때 늘 굶는 친구가 있어서 일부러 목사님께서 밥을 먹을 때마다 옆자리에 앉아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려 2년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먹는다 한 아이도 차츰 식사 시간이 되면 목사님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우산도 없이 간 아들이 비도 안 맞고 돌아와서 물으니 선생님이 집 앞까지 바래다 줬다고 말하자 엄마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무슨 선생님이 너를 데려다 주냐? 이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침만 되면 학교를 안 가려고 자퇴한다고 노래를 부르던 녀석이 콧노래를 부르며 학교를 가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제가 왜 저래? 그리고 지켜봤습니다. 그날도 또 비가 오는 날 아들을 바래다 주던 차를 봤습니다. 그제서야 거짓말이 아니구나 하고 졸업 전 명절 복숭아 한 상자를 들고 어머니께서 사오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들 자살 안 하고 학교 졸업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친구가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도 가끔 목사님께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 돈 좀 빌려주세요. 저희 형부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언니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집에 일찍 와서 자기 애들 공부나 좀 봐주지 오지랖을 다 떨고 다닌다 했지만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수고였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하는 말보다 우리의 삶을 더 봅니다. 내 입에서 믿음의 소리, 영적인 소리를 할지라도 아무리 유창한 방언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의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신학교 동기들, 후배들, 교회 사역자분들이 제 주변에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남들보다 게을러서 미련해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부족해서 기술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스스로 낮은 자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늘 만나면 밥값을 내겠다고 서로 싸웁니다. 내 주머니 너 주머니 할 것 없이 서로를 배려해서입니다. 가장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가장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합니다. 오늘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베푼 긍휼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럼 작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해주나 마나, 아는 척을 하나 마나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친절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 야곱, 요셉도 부자가 되었다고 성서는 기록합니다. 그들은 재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부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나그네를 환대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참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나누는 이며 널리 베푸는 자입니다. 이웃사랑을 잃어버렸던 부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부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은 재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탐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만, 자기 가족만 사랑할 줄 아는 것도 어쩌면 가장 작은 사랑의 폭을 가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을 사랑한다는 것도 왜곡이고 착각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개인의 이기주의와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 기제만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충만하면 남에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네팔로 어린 세 자녀와 선교를 떠난 동기가 있습니다. 떠날 때 아이들의 나이가 6살, 4살, 3살 정도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아이들이 자주 아팠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주 아팠고 언어의 장벽과 무엇보다도 계속 사역을 해왔기에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다 두 집안의 장남 장녀였습니다. 지속적인 언어 훈련과 비자, 집 렌트 문제, 그리고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심한 피부병을 앓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팔이란 나라가 정치적으로 매우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석일 때 힌두교 최대의 명절이자 축제 기간이라고 합니다. 여신 두류가가 악령을 무찌르고 승리한 것을 기념하며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큰 축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소셜미디어 금지령으로 정부의 부정부패를 가리려 함을 통해 민간인 시위대의 데모 속에서 온 도시는 실탄과 물대포가 쏟아지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고 합니다. 모든 도로가 불에 타고 무차별적으로 차량에 불을 지르고 다녔습니다. 바깥 통행 금지로 선교사님은 일주일간 아무런 식량과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어린 자녀들과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동기는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지방 출장을 가기 위해 10시간을 버스를 타고 굽이굽이 산을 오르락 내리락하며 아파오는 무릎을 붙잡으며 지난 8개월의 선교 사역의 삶을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과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길을 돌다가만 이 사역이 끝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믿는 성도여,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잘 살고 있는가? 그런데 저 굽이굽이 도는 길 끝에도 분명히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조차 말씀으로 이기며 마음을 다잡는 선교사님을 보며 잠시나마 세상의 부한 자들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심했던 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냉대와 무관심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관심, 생명에 대한 책임이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덕목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난한 청중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식민 지배를 받으며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기억해 주신다고, 삶을 비관하지 말고 끝끝내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의인의 고난은 영광의 면류관이 됩니다. 주님은 의인의 고난을 귀하게 보십니다. 고난은 신앙의 진정성을 시험하고 인내와 신뢰를 배움으로
의의 평강과 소망을 얻게 합니다. 시편 19편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